오늘은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사회, 또 우리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그런 것을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지만 사실 요나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또 그 깊이의 말씀을 순간 또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죄인과 악인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려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이고, 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어서 멀리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밥이 되어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3일 만에 나와서 겨우겨우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나서 1장, 2장, 3장, 마지막 4장까지 하나님 앞에 불면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으로 이 요나서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또 왜 이런 사람은 이야기를 이런 이 성경에 66권밖에 되지 않는 것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요나의 이 일생을 사실은 잘 모르고, 전체 인생을 잘 모르고, 이 인생 중에 이 단편, 이 짧은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런 순간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특별히 이 다윗을 봤었을 때, 다윗의 이야기 전체 인생, 다윗이 어떻게 소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 또 그래서 골리앗은 어떻게 이겼는지, 또 그렇게 사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었는지, 이런 것을 다 빼고 그가 사랑했던 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내용만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한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을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요나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요나도 다 마찬가지죠. 요나에 대해 전체 인생을 소개한 내용이 없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나서의 4장으로만 1장, 2장, 3장, 4장으로만 그렇게 가장, 또 요나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숨기고 싶은 그 얘기만 딱 꼬집어가지고 이 4장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 요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들이, 오해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요, 잘 살고 잘 나갈 때 그런 때가 있는 거 반면 어쩔 때는 정말 엉망진창인 시절도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다 잘하고 잘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신앙을 살아가고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을 잇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의 모습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나서, 이 요나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또 어쩌면은 가장 숨기고 싶은 이날, 이때 이야기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주셨고, 성경 66권에 또 담으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순간에 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나는 당시에 활동했던 이 요나만이 아니고 아모스 또 호세아 선지자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능력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성경의 그 많은 부분에서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요나가 산 지역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지방의 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지금처럼 막 KTX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근처에 가드 헤벨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한 말씀을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거는 2세라고 말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그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왕이었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밖으로도 적국 아수르의 상황을 물리치면서 다메섹까지 점령하는 위까지 크게 점령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고 크게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여로보암이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라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또 무척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들었기 때문에 요나는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달하던, 그렇게 뜻대로 잘 살아오던 요나가 왜 요나서에서는 변했을까? 왜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요나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냐,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그게 전부였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주신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기준과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실까? 왜 이걸 전달하게 하실까? 조그만 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조그만 틈새가 점점 커져서 의심과 평가라는 큰 이 마음속에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로 가득하고 그런 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요나서 1장부터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딱 그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다른 때 같았으면 요나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시킨 대로 아마 니느웨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요나의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실제 이 지도상으로 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길은 이 다메섹 땅 위쪽 반대쪽의 길인데 요나가 선택한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지도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서 요나가 살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 내륙 거기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욥바 바다에 있는 쪽으로 그 거리도 상당한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거기에서까지 내려가서 어쩌면 평생 처음 하나님 말씀을 아마 제대로 거역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면서 아마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또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왜 하셨을까? 한번 물어볼까? 생각했을까요? 네. 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요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아예 어쩌면 자기의 부분에 넘치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참 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곳인데 내가 왜 그런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원수의 나라 그런 아수르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되는 니느웨 땅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만약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그렇게 구원해 주실 텐데, 그것을 나보고 보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내가 절대 그 일을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는 절대 못해.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 요나는 그동안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그 전부터 보고 있었던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자기의 눈과 귀를 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욥바로 내려가고 저 먼 거리 다시스를 향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동안의 아수르의 제약을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평가, 판단 이런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자기가 하는 길만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의 시작이자 우리의 불순종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유혹, 이 마침이라는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가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게 원수의 나라,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이 아수르, 니느웨 땅에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이 요나는 기어코 욥바라는 항구로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것이 다시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시스는 세상의 끝으로, 정말 세상이 끝에 있는 곳이 다시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땅의 끝 다시스로 가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지도 못하고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역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신이 있고 또 신들이 다 구역구역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것이 다 있었다고 한 거예요. 어쩌면은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렇게 배를 타고 저 멀리를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찾지도 못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으면서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결같이 욥바에 있는 이 선장들, 또 사람들은 그 멀리 가는 다시스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거야. 다시스로 가는 배 그렇게 쉽게 있지 않아. 다 이 근처에서 배 낚시지, 그 먼 곳, 그 위험한 곳으로 어떻게 가냐 했는데, 그런데 그들과의 말과의 달리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뭐예요? 마침 써 있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니들 생각은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야. 마침 있잖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었으면 마침이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땅과 멀어지는 그 저 배 위에서 보면서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을 정리했을 거예요. 이것이 요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세상과 사단이 주는 마침에게 속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요나만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 가운데 마침의 유혹 속에서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마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단이 주는 유혹 속에서도 마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침 어디서 전화가 와요. 마침 와요. 그래서 교회 가는 발을 붙듭니다. 또 주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절대 교회 일을 못하게. 또 사랑과 용서의 길, 또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을 해줘야겠다 하는데 마침 그 일을 못하게 내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용서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사랑해줘도 그걸 몰라 하면서 나의 그 선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침의 유혹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이 주는 이 마침이라는 유혹에는 우리가 종종 정말 속습니다. 어쩌면 매일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침 그 자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듯이 우리의 죄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침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죄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침과의 싸움입니다. 그 마침과의 싸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마침 따라갑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자기의 평가,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요나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렇게 다시스로 떠나간 이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맞이합니다. 요파에서 떠나가는 배, 그렇게 다니는 그 배는 사실 그런 폭풍들은 예사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풍을 맞이한 이 선장과 선원들, 사람들은 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전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폭풍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은 이 폭풍을 이겨내보려고 애썼지만 거의 부서지고 난파될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폭풍에서 난리가 치고 요동이 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 밑으로 들어가서 또 그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의 이 폭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폭풍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요동치는 폭풍 가운데서 나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안전한 곳에 내 뜻대로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미 그런 것을 포기한 상태인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그 말씀이 깊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념 가운데 한번 사로잡히면은요, 죄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닫히고 그렇게 마침이라는 것에 갇혀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깊은 데로 빠져서 이것이 평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시편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깊은 데로 나아가는 말씀, 우리 같이 시편 1편 말씀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점점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따르다가 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예 이제 주저앉은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 점점 죄의 깊이에 잠으로 그렇게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 바로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의 마음속에서 판단과 교만 안에 그 죄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들려주는 그 음성을 거역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가는 그 죄를, 그 꾀를 따라가고 또 그것을 멈춰서지 못하고 그 죄의 길 가운데 배에 서게 되고 배 위에 서서 이제는 내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서게 된 것이죠. 결국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어떤 폭풍이 있을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점점 죄의 깊은 곳으로 잠으로 빠진 요나,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 잠만 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바다 속에 빠지게 되고, 바다 속에서 또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가운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죄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 바로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침에 속은 사람, 또 그렇게 그곳에 속아가지고 제 깊은 잠을 자려고 깊은 곳으로 점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이 선지자 요나가 그런 제물이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그 2절 말씀이 그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바로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고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요나는 그러한 재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재물이 된 것이죠.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지금의 상황까지 쭉 내려다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물고기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단 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요나의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진짜 이유, 요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1절부터 쭉 보면서 저에게 깊이 와닿는 말씀이 10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깊이 다가왔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이 말씀은 배에 있는 선장과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처럼 요나에게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도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 나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하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왜 너의 생각,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하여서 나를 떠나서 깊은 데로 나아가고 점점 더 떠나가느냐? 그 일을 세워나가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마치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 왜 네 생각대로 행하느냐? 네 판단대로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또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또 여기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깊은 잠에서 계속 자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있다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결코 이 먼 옛날 성경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이 요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처럼 요나가 바로 나요라는 거잖아요. 나요. 요나의 말을 이름을 거꾸로 해보면 나요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가 바로 나다, 우리가 요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할 때,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깊은 잠으로 점점 빠져 아무것도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그러한 자리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듣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음성 앞에 나의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음성, 그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